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되신다. 사망이죠. 마지막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제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그 발 아래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건데,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유는 모든, 영어로 all이죠. 모든 것.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면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하나님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알고 그 붙잡고 나가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좀 쓰면서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잘 한번 들으셨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평생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만유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의미와 뜻대로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에도 제가 책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이 목사님 한번 소개하신 적 있죠. 시오야 노부오라고 하는 106세까지 사셨고요. 제가 골프는 잘 모르겠는데 100세 때까지 골프 치신 분이에요. 참 이분 대단하죠.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요,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비의 힘. 제가 한 3분의 1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의사였었는데요. 병원도 잘 되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상념이라 하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라. 그렇게 될 것을, 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될 것을 이렇게 마음에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 사람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미 구한 것은 이미 받을 줄 알고 믿으라,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도 인용하고, 이걸 이분이 일본인답게 범신론으로 쓴 책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 받겠죠, 당연히.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응답받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응답받잖아요. 당연히. 근데
사실 기도해 놓고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의사 개업을 해가지고 좀 변두리에, 그것도 제일 그 재미없는 내과, 전쟁 터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많은 의사들이 거기 가서 내과하면 절대 안 된대. 근데 이분은 그렇게 그 나름대로 그 기도한 거죠. 그렇게 바라고 믿은 겁니다. 한마디로 믿은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은 다 한산한데 이 사람 병원만 북적이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또 이 사람이 이분이 정심조식법이라 해가지고 무슨 호흡법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그거 자기가 바라는 거를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지금 우리가 말로 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믿으라. 그러면 그게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 근데 되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만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물질관도 상당히 일반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물질도 돈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지 않겠냐. 조물주란 창조주가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만큼 딱 주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런 물질 같은 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다 이렇게 채워주셨다. 꼭 이게 제가 말하니까 이거 크리스찬 같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많이 달라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딱딱 주실 거고 자기는 그게 사실 필요한 거니까. 뭐 건강도 자기가 증인이니까 106살까지 살았고요. 그냥 건강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중점이 아니다.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골골대면서 106세까지 살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이분이 80살 때 골프 쳐가지고 60대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골프를 하루에 1시간. 근데 80세 때 프로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다, 한 번. 80세에 필드 나가가지고 프로랑 골프 시합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긴 적도 있다. 그걸 이제 100살까지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조절하고 뭐 음식 뭐 특별하게 조심할 건 없는데 뭐 이거 뭐 다 먹어도 되는데 특별히 자기는 채식 또 뭐 곡물도 현미 뭐 이런 거 뭐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주로는 채식과 그런 쌀도 흰쌀이 아니라 현미 이런 거 먹었다. 근데 힘들면 하지 마라. 호흡도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다. 근데 지금 우리 말로 체질이 되면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어른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세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데 아마 사실 수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아무리 지금 약도 좋은 게 나오고요. 이제 암도 표적으로요. 암이 딱 있는 그것만 딱 원심 무슨 어마어마한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그 기계 2대 들어왔어요.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죠. 한 번 치료하는데 한 1억 정도, 1억, 2억 된다 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치료하는데도 한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 표적 딱 해가지고 그 기계로 암만 딱 죽이고 치료 끝. 뭐 항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래 살려고 해도 사실 경제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혜택도 받고 그러지, 경제도 없으면 그냥 이거대로 하면 됩니다. 이 사람대로. 돈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뭐 해야 되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 잠시 할 걸 지금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의 응답과 또 인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기본, 이건 기본이고 기본 기초고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좀 위여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책을 읽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을 점검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기본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은 이거보다 낫죠.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데도 세상의 원리나 이런 거 가지고 누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는 겁니다. 하여튼간 자기는 또 강연하고 후대를 또 이렇게 뭐 키우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뭐 이 사람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많은 거예요. 경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증인들이 막 되니까, 증인들을 되니까 과학적으로는 특별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증인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의 말이 힘이 있게 되신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우리 기본 면에서 더 뛰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응답 받으면 되죠. 렘넌트 7명이나 우리 많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응답 받았잖아요. 증인. 우리가 먼저 응답 받으면 됩니다. 다른 건 이유가 되지 않죠. 핑계 같은 거 될 필요도 없이 내가 응답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문도 내가 응답 받으면 되죠.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저는 예전에 늘 그랬거든요. 핑계 좀 많이 됐는데 핑계 될 필요 없다. 내가 먼저 내가 받으면 응답 받으면 됩니다.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가정 가문 다 살렸잖아요. 또 시대 살리고 자기의 국가 다 살렸습니다. 요셉 한 명, 이 사람 한 명이 응답 받으니까 뭐 여러 사람 필요 없다. 한 사람. 그게 내가 되면 되죠.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냐면 지금 현장에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있다는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 단어를 네피림은 모르죠. 근데 네피림 시대를 맞이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있고 또 사단 섬기고 100% 불신자는 귀신과 사단 섬기고 있으니까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몰라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인정 안 해도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안에 정치, 경제, 문화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네피림, 사단, 귀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자꾸 그리스도 말고 마리아 갖고 나오잖아요. 마리아.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성당에 보면 전부 다 우산 덩어리를 갖고 나왔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피림 정치, 경제, 문화가 있죠. 이런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 렘넌트 7명들이요. 전부 다 이런 현장 속에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요셉이 한 명이 응답받으니까 바울이 응답받으니까 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책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네피림에서 나오는 책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 필요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네피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또. 잘 살아 보이는 거, 잘 살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신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되죠. 이런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안 보이는 힘,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우리는 가져야 된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죠. 기도의 힘입니다.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도 하죠. 그게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니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성경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전부 다 237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빛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빛을 비추라 이렇게 빛이니까 그리할 때 보좌의 축복이 함께할 때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 하니까 그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 그게 3시대를 살리는 미래와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교회 현장, 나의 업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전부 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살린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기도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힘.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야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93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건 교리가 아니죠. 그냥 교리 배우듯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삶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야, 저렇게 응답받아야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힘, 조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뭔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 영적인 힘입니다. 저 가지고 결국은 이 확실한 그림을 그리라. 확실한 그림이 CVDIP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꿈을 복음 안에서 붙잡아라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의 꿈을 찾아라. 한마디로 CVDIP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너의 드림, 꿈을 찾아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너의 꿈을 찾으라. 복음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복음 안에서. 이 직업이 우리의 부업이죠. 우리의 주업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237 복음화죠. 여기에 이 부업이 필요할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 안에서 내 직업을 찾은 거고 복음 안에서 내 꿈을 찾은 거죠. 내 꿈이 무엇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과 비전, 한마디로 이건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너의 꿈을 발견하라. 그래 되면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은 힘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CVDIP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의 직업을, 복음 안에서 너의 꿈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하다가 보면 대통령이 꿈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는데 그 다음은 그럼 꿈이 없어지는 거냐? 그럼 꿈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죠.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주업이 아니었죠. 부업이었죠. 이런 식으로 진짜 주업은 237 복음화 이거 속에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한 그림을 복음 안에서 꿈을 그림으로 그리라. 어쩌면 저 불신자 저 사람이 많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래서 확실한 그림을 그리라. 확실한 그림을 복음 안에서 그리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라. 그럼 반드시 전도 열매는 나온다. 언젠간 나온다. 80살 때까지 안 나왔던 모세 반드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CVDIP가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렇게 80년 동안 들었던 세계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 그게 80세 될 때까지 사실 안 되다가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응답이 확실히 왔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보이지 않는 힘 가지고 확실한 그림을 그리라. 저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그럼 본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아는 거죠.
미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 강대국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왜 성전을 성전을 무너뜨려야 될 것인지 이유를 알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지금 계속 이번 주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았나 봐요. 언약을 안 붙잡나 봐요. 이 사람 얘기, 책을 보니까 하필이면 이번 주에 어제부터 읽었어요. 저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 책이 늘 집에 꽂혀 있었거든요.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몇 달 됐는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거 다 하고 있네. 복음 없이. 한계는 있죠. 사단을 못 이기고, 저주재앙을 못 이기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모르니까. 요거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싹 빼고 요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 원리를 붙잡은 거죠. 원리를 붙잡은 겁니다. 정심조시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을 못 이기니까요. 재앙을 못 막으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는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산업인 메시지인데, 산업인들. 하여튼 이거를 알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이거 모르고 이 힘도 없죠. 확실한 그림도 없죠. 아니, 복음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성전이 그 기능이 없으니까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알면 된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아니까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되어질 거고 또 저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 샘을 주신다 했죠. 그냥 말이야. 이거 확실히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이대로 응답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말씀을 너무 그냥 이렇게 중요치 않나, 이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도 그냥 듣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는데 이게 그럼 이대로 응답 받아야 될 거 맞는데 이게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말씀의 능력을 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불신자도 비슷한 거. 이런 응답은 아니겠죠. 비슷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저부터 언약을 붙잡고 우리 중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할 건 아니고요. 뜻을 정하면 돼요.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딱 정하면 됩니다. 오늘 뜻을 딱 정하면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과 학업, 미래, 삶과 학업, 미래, 이 미래, 삶과 학업, 미래에 어떤 집중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삶에도, 학업에도, 미래에도. 집중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계속 이렇게 본부에도 메시지가 나온 게 뭐냐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여기서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냐. 등잔도 그 등잔 위에 그 촛대 위에 등잔을 만들어서 빛을 비춰야지 등잔을 식탁 밑에 두면 밝지 않은 거 아니까 밝지 않은 거니까 망대를 먼저 만들라. 우리가 먼저 망대가 되라.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학업에도 뭐 여러분들 우리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이렇게 되어질 거 믿고요. 또 저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포인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요. 이게 수준 차이가 아니라 믿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이렇게 되어질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면 아무리 뜻을 정해도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삶과 포로의 삶과 또 거기서 일하고 또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미래 이거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미리 알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기준. 기도의 기준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저거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 포로로 끌려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치고 이걸 다 놓쳐가지고 그 후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후대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하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 똑똑한 놈들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끌어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진도 아니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학살당하고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일부를 러시아 사람이 끌어가 포로로 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이 복음이 없었구나. 영적인 힘이 없었구나. 전혀 이게 없었구나. 밥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지 전혀 이렇게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있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 놓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 복음 얘기 안 하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어갔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대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6장 20절 전에 10절에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미 이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늘 있었던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이 이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딱 뜻을 정해서 기도한 거죠.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 때는요, 분명히 이거 어릴 때, 중고등 때, 요때, 중고등부 때, 요때, 요게 딱 세워지면 전 세계를 딱 살리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에 도 그랬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요. 요때에 뭐가 하냐면, 아버지한테 가정 폭력을 당한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팬 거예요. 마누라랑 아이랑. 맨날 패가지고 폭력이 딱 이제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십만, 수백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분노가 이때 들어가가지고 수십만을 죽여도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이때 들어간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 이때 이게 언약이 들어가고 영적 시스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한다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요셉처럼. 그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만약에 혹시 이때 이게 안 들어가 있다면 지금 이거 언약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밋, 3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딱 뜻을 정해서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메시지가 참 많죠. 세상을 볼 때 세계관, 이렇게 세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 사단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임금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관이 저렇게 정립이 안 되면 항상 여기서 헷갈려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 괴롭게 만들까?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을 왜 이럴까? 늘 헤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모르니까. 이 나라 알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되어지면 이유를 알게 되죠. 다니엘이 이 이유를 안 겁니다. 강대국이 왜 망하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게 된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또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이 속에서 렘넌트 7명을 이 속에 노예 포로 속국 만들어서 강대국에 보내잖아요. 강대국. 그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거죠. 내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이유를 안 겁니다. 우리가 왜 그 현장에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나라를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주위에 강대국만 있어요. 강대국만.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희한하게. 주위에 강대국만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도 가깝잖아요. 거리는 멀어도 관계가 가깝잖아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빼고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들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강대국인데 더 큰 나라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이 강대국의 정말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속국이었고요. 일본 늘 침략당해서 주권 빼앗긴 때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영적인 힘이 없고 그래서 그렇죠. 복음도 몰랐고 예전에. 예, 우리가 정말 이거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우리 이런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아니면 주위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전부 다 주위의 사람이 전부 다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고 나를 계속 공격할 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 이거 살리라고 하는구나. 전 세계 살리라고 하는구나. 다니엘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플랫폼 나 때문에 다른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죠. 이게 파수망대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다. 그런 거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리면 다 살리게 돼 있다. 주의를 다 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의미로 결론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좀 뭐냐면 자꾸 우리라기보다는 자꾸 우리라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맞는 내가 좀 액세서리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종교의 액세서리가 좀 필요한 거니까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찾아요. 내 수준에 맞는 또 내 인격에 맞는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게 종교의 특성이죠. 우리는 내게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내게 맞추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묻잖아요. 그걸 질문 안 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게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면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면 이 속에 갔을지라도 살리죠. 그래도 우리 메시지를 주신 게 참 감사하죠.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면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노바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자 가장 중요한 이유, 특징이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저래 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응답받고 현장 살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더 여기에 되잖아요. 중요한 렘너트 7명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노바디 상태로. 모세도 요셉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울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내버리게 만들 거예요. 노바디. 일이 되어지면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전부 다 노바디. 아무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니까 오히려 노바데가 낫다.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리시라.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동참한다 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확실히 깨닫고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배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아야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유목사님 전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부모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도 하시더라고요. 부모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따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저를 비롯해서 회복되어지고 목회자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중직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딱 모델로 삼을 만큼 그런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